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막바지입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들이 지름길이 있는데 그 지름길이 에돔을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에돔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을 우회하여 돌아서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그 형제와 다투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때로는 형제 간에 서운한 일로 인하여 또 금전적인 문제로 또 우리가 어떤 손해를 입을 때 그 형제들과 원수를 맺거나 얼굴도 안 보는 그런 다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은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이제 돌아가지고 그들이 어디에 도착했느냐?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 시딤은 어디냐면은 모압의 평지예요. 모압의 평지. 그러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들이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모압의 왕이 누구냐? 발락입니다. 발락. 이 발락이 이스라엘이 무서운 거예요.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그가 이미 다 듣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마음이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 용하다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의 이름이 발람이에요. 발람. 여러분, 성경은 이 발람을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떠나서 무당 중에도 용하다고 하는 무당이 있으면 권력 있는 사람들, 또 돈 있는 사람들이 줄 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당시에는 용하다고 하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이 이 발람 선지자를 말하자면 이제 거래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당신이 저주하면 이스라엘이 그 당신이 저주한 대로 저주를 받지 않겠냐. 그러면 내가 당신을 높은 지위를 주고 그리고 많은 은금을 주고 당신을 내가 존귀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그 제안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이라고 하는 그 평지에 모여 있어요. 그 평지에 모여 있으니까 높은 언덕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스라엘을 내려다보면서 발람이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입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저주를 말하고자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축복의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의 왕이 화를 냅니다. 아니, 당신이 어찌하여 저주를 해야 되는데 축복의 말을 하냐. 그래서 여기서 하지 말고 저쪽 가서 해라. 그래가지고 3번이나 움직여요. 근데 3번이나 그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저주하는 대신에 축복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화를 내면서 내가 당신을 존귀하게 하려 하였으나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존귀하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당신은 당장 지금 달아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당신의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발람이 꾀를 냅니다. 발람이 거짓 선지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발람이 꾀를 내요.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방법을 그가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 발락에게 당신이 원하는 거는 이스라엘이 저주받는 거 아니냐. 근데 내가 그 저주받는 길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귀를 기울이는 거죠. 아니, 그런 방법이 있냐? 그런 길이 있냐? 그러면 나한테
그 방법을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이 발람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게 됩니다. 예, 두 가지를.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미인계예요, 미인계. 그러니까 그 모압 여인들 가운데 미인 선발대에 출전할 만한 그런 아주 용모가 뛰어난 그런 미인들을 뽑아가지고 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우리가 1절입니다. 예, 오늘 말씀 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누구하고 음행하기를 시작했다고요?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잖아요. 근데 광야는 볼거리가 없죠? 놀거리도 없죠? 뭐 재밌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어여쁜 모압 여인들이 예쁜 옷을 입고 유혹을 하니까 그 미인계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인계에 넘어가니까 이 여인들이 이미 환심을 샀잖아요. 남자들의 마음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자기들이 섬기는 그 바알 부울이라고 하는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초청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2절과 3절인데요. 제가 2절 여러분이 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리나. 아멘. 여러분, 바알이라고 하는 뜻은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 부올은 그냥 지역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부올 하면은 부올의 주인이에요. 부올의 주인. 당시에 이방인들이 섬기던 신이 바알이었거든요. 근데 그 바알을 섬길 때 그들이 그 바알은 어떤 신이라고 생각을 했느냐면은 자기들로 하여금 이 자녀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많은 자녀를 낳게 하여 줄 뿐만 아니라 본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귀와 번영을 주는 신이 바알이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그들이 섬기는 바알이 있는데 이제 부울에서 그들이 바알을 섬기니까 바알 부울이라 이렇게 이름을 불렀던 거죠. 그런데 이 바알 부울에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누구를 초청했어요? 예,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가 즐기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제 장이 하나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잔치 자리에 당신들을 초대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이미 그동안에 좋은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또 그들이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어요? 바알 부울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리낌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들듯이 그 바알 부울에게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누가 진노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에게 연병을 내리십니다. 연병. 예. 연병을 내리시면서 하나의 처방을 내리셔요. 자, 그게 4절 5절입니다. 제가 4절 여러분이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알불의 제사에 참여한 자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알불 제사에 참여한 자들을 죽이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그리고 연병이 끊어지리라. 그렇게 이제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진노를 그치고 연병이 그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연병이 시작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염병에 죽어나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연병으로 인하여 죽었는데 여러분 오늘 9절에 보니까 무려 24,000명이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연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누가 죽음을 당했죠? 바알불이라고 하는 그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사람들, 그 제사에 가담한 자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에 참여했던 자들,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자들을 다 죽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막집이 전부 다 초상집이 된 거예요. 초상집이. 그래서 해막마다 이제 눈물 소리 그리고 애통하는 소리가 이제 울려 퍼졌던 거죠. 자, 근데 그때의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한 남자가 미디안 여인,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음행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자, 6절로 우리가 8절까지인데요. 우리가 6절로 8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8절은 다 같이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멘. 이스라엘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 한 여인을 데리고, 그리고 자기 형제들이 있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이스라엘 동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그 장막 가운데 와가지고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누가 분노를 하느냐?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가 분노하여 어떻게 해요? 손에 창을 들고 막사에 들어가서 두 남녀를 죽이게 돼요. 근데 이 두 남녀를 죽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남자 죽이는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다는 거예요? 좋게 보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어요. 이 이스라엘 남자가 왜 죽었을까? 왜 죽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음행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본질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가벼이 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가벼이 여겼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빠지면 안 되는 올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잖아요. 그리고 연병이 돌고 있잖아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그가 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누구하고 음행을 했어요? 모압 여자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성적인 타락과 영적인 타락은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적으로 타락하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잖아요? 그럼 성적으로도 타락하게 돼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당했죠?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성적으로 타락하면요, 영적으로도 타락합니다.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해서 진노하셨잖아요. 연병을 내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남자가 누구를 데려왔어요? 미디안 여자. 여러분, 그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모압 여자를 데려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미디안 여자이잖아요. 미디안 여자.
이방 여자이지만 모함 여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상관이냐 하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성적인 타락에 진노하셨다 하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에 진노하셨다.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중에도 그가 음행하는 것은 누구를 가벼이 여긴 거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죠? 예.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제 세 번째 계명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세 번째 계명이 뭐죠? 이쯤 되면 한번 나오셔야 되는데.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예, 힌트를 주니까 나오네요. 예. 여러분, 10가지 계명은 외우셔야 돼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10가지 계명은 1계명부터 10가지, 10계명까지요. 그 계명을 얘기하면 툭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10가지 계명 마음에 새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이 세 번째 계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 계명이 달리 얘기하면 어떤 계명이냐면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말지니라. 그 계명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는 계명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남자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느하스가 분노하여 그를 죽였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를 그치신 구체적인 이유가 설명돼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예. 자, 오늘 11절인데요. 우리가 11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그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였기 때문에 내가 질투하는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 여기 질투라는 말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질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뻔했다는 거예요? 다 멸망당할 뻔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가 대신 그 질투를 가지고 분노했기 때문에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질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족하고 좋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 질투를 멈추고 그로 인하여 그들을 진멸하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적으로 타락했을 때,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바알 불의 제사에 가담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질투하셨다. 하나님이 질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질투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질투한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질투하실까요? 여러분, 질투는 무엇의 표현이죠?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할 이유가 없죠.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옆집 여자가 어떤 남자를 만나든 제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만약에 저희 집사람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건 정상이 아니죠. 예.
누구 만나서 왜 만나서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이죠. 화를 내야 정상이죠. 질투심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죠. 왜? 내가 사랑하는 아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딴짓하면요, 한눈 팔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니까요. 예. 우리가 한눈 팔면요,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질투하고 미워하는 게 뭐냐?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가운데 1계명과 2계명이 뭐예요?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제2계명, 위로 하늘에 있는 거나 아래로 땅에 있는 거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자,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다 같이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금지하면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네가 딴짓하면, 네가 한눈 팔면 그러면 나는 그 죄를 너의 당대만 묻지 않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집안이 망하려면 우상 숭배하면 망합니다. 따라하세요. 우상 숭배하면 망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그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3, 4대까지 물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한눈 팔며 우상을 섬기면 그게 뭐예요? 영적인 간음이니까.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뭐가 우상일까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게 다 우상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만든 그 모든 형상이 다 우상이지만 근본적으로 우상의 정의는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예. 뭐가 우상이라고요? 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예.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고요. 내가 하나님보다 내 건강을 더 귀하게 여기면 내 건강이 우상이고요.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인 겁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정확하게는 몇 학년 때인지는 기억은 안 나요. 이미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로 기억되는데 어린 나이는 아니에요. 근데 어머님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면, 아들, 엄마는 내 목숨보다 아들을 더 사랑해. 근데 아들, 엄마는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어머님의 말씀이 지금 40년이 지났는데요. 지금도 제 마음에 선명해요. 그대로 그 당시에 40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너무나도 청명하게, 분명하게 지금도 저에게 들립니다. 그럼 어머님이 왜 굳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면 그럼 얘기 끝난 거잖아요. 근데 굳이 왜 그 후렴으로다가 근데 엄마는 아들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봐, 아니,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할까봐 두려웠던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어머님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그 자식을 위한 일임을 아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따라하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분을 알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질투하고 끝날까요? 오늘 하나님이 질투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연병을 내렸죠. 24,000명이 죽었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뺏으세요. 그걸 뺏으신다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을 때 얼마나 이뻐요. 예. 말 그대로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이죠. 더 사랑하는 아들인데 얼마나 이뻐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봐라. 이놈이 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네. 내가 준 아들인데 그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너의 사랑하는 아들, 너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이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죠. 예? 하나님이 다시 달라는 거예요. 그 아들 내가 준 거니까 내가 다시 달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붙드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다 같이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너의 사랑하는 아들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무슨 얘기예요? 너가 너의 독자 너의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였으니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로 이제 내가 알아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그리고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복을 받는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잖아요. 예.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이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라 하지 말라는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모든 성경의 가장 으뜸이 되는 가장 근본이 되는 첫 번째 되는 계명이 이것이다. 그리고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뭐냐? 그게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더위에도 여러분들이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것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항상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다른 것과 달리 예배는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는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